저희가 이 코로나19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여러분 뭐가 제일 불편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스크가 제일 불편합니다. 마스크가 제일 불편해요. 벌써 마스크를 몇 개월 썼죠? 지금 거의 반년 이상을 쓰지 않았나요? 참 대단하세요. 다들 한 번도 안 벗으시고 이렇게 꼬박꼬박 챙겨서 쓰시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참 수준이 높구나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비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기도 자리에 좀 앉아 있으면은 비염이 있으면 뭐가 자꾸 나올랑 말랑 할까요? 재채기가. 재채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은 마치 죄인 된 느낌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다 저를 쳐다볼 것 같아서 재채기를 꼭 참습니다. 이 마스크 안에서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또 우리 가정에서의 또 어려움도 있죠. 특히 우리 아내분들, 또 우리 어머니들 뭐가 제일 힘드세요? 그렇죠, 밥 차리는 거, 그죠? 이 말씀도 아실 것 같아요. 돌밥, 그렇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돌아서면 밥. 잔뜩 차려서 먹여놨더니 정리하고 뒤돌아서면 또 밥을 차려야 되는 그런 생활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 수개월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방학을 하게 되면서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인터넷에 돌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학 생활 규칙. 첫 번째, 주는 대로 먹는다. 엄마가 쓴 것 같아요. 두 번째,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세 번째, TV 끄라면 바로 끈다. 마지막으로, 전 이게 굉장히 와닿는데요.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웃자고 한 소리지만 이게 우리의 삶을 지금 너무 잘 반영하고 있죠. 그만큼 많이 지금 피로가 쌓여 있고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 수개월째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인적인 불편함이나 이런 가정에서의 어려움들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신앙의 문제, 우리 영적인 문제만큼은 우리가 이겨내기가 참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또 함께 나눠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전에 함께 와서 이렇게 교회에 꽉 차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상해 보시죠. 그때 얼마나 참 행복했습니까?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아멘이라고 큰 소리로 또 외치고 또 주변 분들과 함께 축복하면서 은혜를 나눴던 그때를 한번 회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그리고 함께 또 사역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또 지구역 식구들과 함께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했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참 행복했습니까? 그렇죠? 그때가 빨리 회복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또 바람이 있습니다. 어제 어느 집사님과 함께 전화 통화를 이렇게 하는 중에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집이 좀 먼 분이신데 목사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차를 타고 교회 새벽 예배 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회에서 주시는 잘 차려주신 따뜻한 밥 맛있게 먹고 그리고 출근길에 올랐던 그 때가 이게 얼마나 행복했었는가를 요즘 새삼 다시 좀 깨닫게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100% 공감하는 바죠. 요즘 교구장 목사님들이 저마다 교구 식구들에게 전화상이지만 전화로 신방을 하시느라 다들 좀 많이 바쁘십니다. 그렇게 전화를 들고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인원의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어려움을 좀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기도 생활하기가 또 말씀 생활하기가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이게 여간 쉬운 일은 또 아니네요 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어떤 신앙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그런 자녀들의 신앙,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그런 흐름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게 또 심해지면 영적인 그런 위기 가운데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소위 말하는 시험에 드는 그런 어려움이 또 찾아오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말해서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그의 믿음이 지금 꽤나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다 못해 엄청난 영적인 위기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의 신앙이 지금 막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여러분이 질문하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때가 되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붙잡혀 가셨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그 집에 그 뜰에 지금 묶여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예수를 뒤에서 지금 쫓아왔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가 멀찌감치 해서 예수님의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는 중에 누군가가 자기를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을 알아보고 아는 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것이 들통이라도 날까봐 얼른 부인하면서 나는 절대 아니라고, 사람 잘못 보셨다고, 나는 당신이 아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어요. 몇 번이나요? 3번이나. 오늘 그 내용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7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7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72절입니다. 두 번째 부인입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마지막 74절입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3번이나 베드로가 지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다라고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믿음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첫사랑이 뜨겁고 아무리 그 뜨거운 열정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겼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한 번쯤은 그 신앙의 매너리즘을 또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무력감이 찾아올 때, 특별히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이 사태와 같은 이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는 이것을 견뎌내기가, 홀로 이겨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본 경험이 있는 유일한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믿음을 따라올 제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용모가 변화되실 때 가장 가까이에서 그것을 체험하고 목격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때 은혜 충만히 받아서 거기에서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께 고백하셔서 주님, 내려가기가 싫습니다. 저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영원히 살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가이사라 빌립보 그곳을 향해서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여행 중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물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베드로가 100점짜리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를 따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랬던 베드로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베드로, 그랬던 그 베드로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 말씀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굉장한 신앙의 위기와 시험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이 뿌리채 지금 흔들리고 있고,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의 모든 열정과 그 모든 믿음들이 와르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는 베드로의 믿음이 왜 그토록 흔들렸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베드로가 부인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마태라고 하는 이 사람은 베드로의 어떤 모습을 주목하면서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을 단서를 한번 찾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58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조금 벗어납니다. 앞부분에 5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가 좀 눈에 들어오십니까? 그렇죠. 멀찍이. 마태는 지금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멀찍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단서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그토록 강했던 믿음이, 바다 위를 걸을 정도의 대단했던 그 믿음이 왜 흔들리고 있으며 왜 무너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주는 힌트를 빌려서 대답해 보자면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멀리서 따랐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멀리서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말씀 신명기 25장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막 가고 있어요. 한참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 먼지 바람을 다 뒤집어 쓰면서 배도 고프고 힘도 빠지고 다리에 힘이 없죠. 투덜투덜 걸어가는 중에 점점 낙오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본진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신명기 25장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본진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들을 누가요? 아말렉이 뒤에서 몰래 쫓아와서 도륙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신명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그곳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대충 멀찌감치 그저 그렇게 관망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그 중앙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복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그 중심으로 우리는 더 깊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복음 한가운데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먹잇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의 먹잇감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그냥 해이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여간 쉽지 않은, 여간 이렇게 어려운 이때를 보낼 때는 더더욱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8절 중간에 보시면 마태는 또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무엇을 보려고요? 결말을 보려고 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결말을 보려고 했다. 안타깝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참 이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게 따라가서 뭘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결말을 보려고 했다. 결말을. 과연 그 예수가, 내가 따랐던 그 예수가 그 끝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결말을 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이 불확실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교회가 나아가는 그 방향에 대해서 멀리서 소극적으로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또는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마음과 그 뜻을 따라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과 그리고 당 회원들이 함께 이 교회의 그 비전을 두고 앞으로 지금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멀리서 그냥 관망하는 자세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지지하면서 격려하면서 교회와 함께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말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을 함께 해야 하는 사람들이지 예수님의 그 끝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의심을 가지고 그렇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의 핵심이고 저와 여러분이 곧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구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서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당회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호흡을 맞춰가면서 함께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이유, 예수님을 멀리서 따랐기 때문에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태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69절 말씀입니다. 6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본문에서 여러분 뭘 발견하셨습니까? 아까 우리 말씀에서는 멀찍이를 찾으셨다면 이번 말씀에서는 뭘 찾으셨어요?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바깥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깥들. 베드로가 지금 바깥들에 앉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커피 한 잔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일이고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도 찬양으로 아름답게 섬겨주셨는데 함께 찬양대를 섬기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그 아름다움과 행복, 관계의 아름다움과 행복,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아름다움과 행복을 스스로 지금 포기해 버리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바깥들에 앉아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셨다는 거예요? 안뜰에 계셨다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저 가야바의 그 대제사장이 집 안뜰에서 고문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결말을 보려고 멀찌감치 겨우겨우 따라왔다가 지금 앉은 곳이 어디예요? 바깥들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안뜰과 바깥들을 지금 의도적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베드로는 이미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절을 원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가 스스로 단절을 원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스스로 예수님과의 지난 세월, 지난 그 모든 관계들을 지금 끊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봐야 혼자서는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해요. 기도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함께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서로 관심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서로 뜨거운 중보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물리적으로는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마음이 어렵고 또 몸이 불편하셔서 함께 현장에 나와 함께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마음만큼은, 적어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적어도 우리의 영만큼은 우리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시간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신 분도 함께 하고 계실 텐데, 할 수만 있다면, 가능만 하시다면 교회에 나오셔서 새벽 기도의 자리에 함께 뜨겁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수요일 오늘 이와 같은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오셔서 예배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주일 1부부터 우리 5부까지 그 예배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회복하실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구의 어떤 한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아니고 코로나가 가장 심했을 그때예요. 이분의 남편분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예배를 오신 거예요. 오셔서 예배를 잘 드리시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셨는데,
들어가자마자 남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어딜 갔다 와? 솔직히 거짓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노라고.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 교회를 가느냐라고 막 호통을 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상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뒤로 하고 그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저녁에 베들레헴실 문을 여느냐고 여쭈어보시려고 전화했던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문만 열려 있다면 그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녁에 일찍 남편분에게 차려드리고 운동 갔다 올게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운동화를 신고 운동복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집도 이쪽이 아니 저쪽이세요. 거기서부터 일부러 이 교회까지 오셔서 이쪽을 돌아서 그 뜰을 철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베들레헴에서 기도하고 가셨노라고 제게 또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고 싶은 거예요. 누구와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누구와 연결되고 싶은 거예요?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동역자들과 연결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충신교회 이 본당 이 건물이라도 연결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나가면서 담이라도 쓸고 가셨다는 말씀도 들리고 문 잡고 기도하셨다는 말씀도 들리고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이 뭐겠어요? 분리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함께 믿는 자들과 서로 연결되고 싶은 마음, 교회를 생각하며 목사님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잘 지내실까 이러실까 저러실까 걱정하며 그렇게 서로 연결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혼자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반응이 어때요? 베드로의 반응을 보시죠. 35절이에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주님을 부인한다고요. 주와 함께 제가 죽을지언정 제가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제가 주를 부인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큰 착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놓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자신의 것인 양 지금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확신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안 됐던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었어야 돼요? 주님을 믿었어야 돼요. 주님의 그 말씀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무겁게 들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그 말씀에 비추어 자기 자신을 한 번쯤이라고 돌아봤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 상황이 아무리 길어져도 제 믿음이 흔들린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제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 믿음은 코로나 이전이나 그 이후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좋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우리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믿음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세 번째 이유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들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너무나 지금 가볍게 듣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주님의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야 되는데, 진지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너무 가볍게 지금 받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책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걸음종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걸음종. 왜냐하면 좋은 책 한 권을 읽으면 내 생각과 복잡했던 여러 가지 개념들이 또 정리가 되기도 하고 새로운 지식들이 또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나를 한껏 더 발전시켜 주기 때문에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걸음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일반 책들도 걸음종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이 성경은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할까요? 일반 책들도 우리를 필터링한단 말입니다. 일반 책들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의 모든 정신없는 어지러운 그 모든 것들, 불순한 것들을 정리를 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은 얼마나 더 강력하시겠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걸음종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한 번쯤 걸러 봤어야 됐어요. 자신의 그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성찰했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그는 겸손했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이고 주님 무슨 말씀을요? 제가 주님을 부인한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장담을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에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 마태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죠?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다고요? 가볍게 들었다는 거예요. 가볍게 들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내용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답이 나왔어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으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첫 번째, 예수님을 멀찍이가 아니라 가까이 따라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가까이, 더욱 가까이 바짝 붙어서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렇죠, 연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연약한 나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분에게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읽거나 듣거나 하지 마시고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영상으로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다른 교회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시죠? 그렇지 않나요? 아마 말씀의 홍수가 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충신교회의 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이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이 될 수는 없어요. 충신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귀를 즐겁게 할 거예요. 어떤 마음의 시원함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이 나를 알지는 못해요. 저와 여러분을 알고 삶의 형편을 알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아는 분, 바로 우리 충신교회의 꼴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고 성장하시고 자라나시고 힘을 얻으시고 열정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내 귀를 즐겁게 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요.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요? 무엇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 7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부분만 읽어볼게요. 곧 닭이 울더라. 하나님은 닭을 준비하셨어요. 구체적으로는 닭의 울음소리를 지금 준비해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닭이 꼬끼오라고 하는 그것을 울음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여기에는 일반성과 특수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닭이 그 날만 울었죠? 평생 울지 않던 닭이 그날 그 시간에만 울었죠. 그 닭은 처음 울 수 있었을 때부터 아마 계속 평생을 꼭 끼워라고 계속 울었을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일상성이에요. 근데 그 닭이 유독 그 시간 베드로에게만은 특수하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꼭 끼워라고 울 때 그 주님의 음성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모든 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이 바이러스와 같은 이 작은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를 경험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우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한국교회에게 달기의 울음소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시려고 이토록 나를 힘들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우린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의 지난 생활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일터에서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든 관계를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의 목회의 현장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작은 깨달음이라도 깨달음을 주신다면 그 깨달음을 붙잡고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7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했어야 맞아요? 진정 죄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했어야 맞나요?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님께, 그분에게 나아가야 맞죠. 근데 마태는 지금 의도적으로 방향성을 반대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깨달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았어요. 근데 그는 밖으로 나갔다라고 그의 방향을 지금 마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깨달은 이후에 예수님으로부터 더 멀어진 거예요. 훨씬 더 거리감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모습만일까요? 바로 이것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연약함이, 이 베드로의 무력함이, 이 베드로의 이 비겁함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를 찾아오십니다. 한참 지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에 오셔서 말씀하세요. 숯불에 생선과 떡을 조금 준비해 두시고 베드로에게 청하십니다. 베드로야, 와서 밥 먹어. 와서 같이 식사하자. 라고 식사를 지금 권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 기억이 나는 건 제가 뭔가 굉장히 잘못을 했어요. 뭘 잘못했는지 그 내용은 비밀. 근데 그날 엄마가 혼내야 되는데 혼내질 않는 거예요. 이따가 나를 얼마나 혼내려고 지금 가만히 계실까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는데 저녁에 시간이 됐어요. 무슨 시간이요? 밥 시간. 제가 두부찌개를 참 좋아하거든요. 두부찌개를 이렇게 보글보글 끓여놓고 요셉아 밥 먹어 그러시는 거예요. 밥 먹어. 여러분, 밥 먹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해석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밥 먹어도 이따가 되게 혼날 테니까 힘을 내, 그건가요?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 왜 그랬어? 너 그때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왜 나를 그렇게 가슴 아프게 했어? 라고 따져 묻지 않았어요. 와서 밥 먹으라고 그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셨어요. 이건 바로 시몬아, 게바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다오. 내 양을 부탁한다.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용서와 사랑 그리고 재신임을 통해서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분명히 달라졌거든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면,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7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라고 지금 저주하고 맹세하고 있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사랑을 충만하게 입고 예수님의 그 성령의 인쳐주심과 재신임 가운데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 베드로의 모습이 꼭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 믿음도 흔들흔들 거리는 연약한 모습,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그 인생을 포기할 수 없어서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꼭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못난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이해한다, 용서한다, 사랑한다. 그리고 그 일은 너밖에 할 수 없어.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가 없어. 그 일은 너만 할 수 있어. 그 사명을 내가 너한테 다시 부탁한다. 그 사명을 너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 내게 더욱 가까이 와라.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주고, 내가 너에게 용기가 되어주고, 내가 너에게 지혜가 되어주겠다, 소망이 되어주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을,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음성에 이 시간 반응하면서 우리 함께 이런 찬양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